구역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예수님의 사람 40일 묵상 이 책자를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교구장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처음 시작하는 구역 모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이면 좋겠다 싶지만 또 각자 일상이 바쁘시고 또 한꺼번에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여러분 시간이 나시는, 아마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이 책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 주제를 이 시간 짧게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전달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구역장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 충실함으로 교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역장님들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한번 챙겨서 펼쳐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간의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뒷페이지를 보면 동행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 머리말과 같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 때면 매번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20년간 불교 신자로 살다가 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남자 집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간증은 약간 밋밋하게 시작되었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울먹이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상 숭배, 마귀와의 타협, 부모 홀대, 형제간 불화, 탐심, 거짓, 음란, 음욕, 외도 등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 행한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주 앞에서 고백하면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시며 기억하지 않으신다. 완전한 용서, 단 1%도 남기지 않는 십자가의 용서가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감사와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저 집사님을 저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막 70대에 접어든 남자 집사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며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게 한 가지 일을 강권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완고함 때문에 상처받았던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살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의 변화는 아내인 권사님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게 했습니다. 남편의 변화에 감동한 권사님은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집사님에게 멋진 양복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간증을 듣고 모든 교인이 함께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어느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펄펄 살아있는 성질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원은 받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이 제 삶의 변화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냐 말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교우들이 환한 얼굴과 약간은 흥분된 말투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미용 봉사 가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중보기도학교 훈련 받기로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기쁨으로 봉사와 훈련에 임하는 모습에 제 마음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성경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결코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목회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많은 교우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좀 더 많은 분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사람의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40일 동안 읽어나가도록 구성한 묵상집입니다. 개인 묵상 또는 소그룹 모임 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회의 기도회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이 미리 읽으면 교재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교우에게도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을 상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뜨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은혜가 주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와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넥서스 크로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꽤 오래전에 나왔죠. 제가 이 책을 한 권씩 구입을 하기 원했는데 이 책은 더 이상 이제 절판이 되지 않았고 출판사에 문의했을 때 이 책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재판이라고 하나? 계획이 없다. 다시 재출간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양해를 얻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재본된 책을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차례를 보시면은요, 총 4부로 각각 부가 열흘 동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회개와 용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2부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죠? 2부를 쭉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눔이 있을 것이고 3부는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4부까지 연결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4부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파트에서는요, 영적 전쟁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에까지 이렇게 총 4부 40일, 우리는 이제 40주로 이 교재를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 이미 구역 모임을 하신 구역들도 계시겠고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할 구역들도 계실 텐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재를 꼼꼼히 읽어나가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데이 1 첫 번째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14페이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이 단원을 다룰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팁들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모였을 때 찬양을 한 곡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모임을 여는 그런 시간이죠.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찬양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자가, 인도자가, 구역장이시겠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찬송가가 준비되면 찬송가 중에 한 곡을 부르셔도 좋겠고 은혜 받은 복음송가를 하셔도 좋겠어요. 따로 이렇게 악보를 준비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그 악보 사진 파일 같은 걸 찾아서 구역 카톡방에 이렇게 공유해 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을 미리 주간에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훨씬 더 은혜가 더하겠다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구역장이 먼저 이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구역 모임을 준비하실 때부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끝나면 기도 순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 모임은 구역장이 기도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초신자가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초신자들도 구역 안에서, 작은 교회니까 그 안에서 기도를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도 꼭 격려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길게 기도하지 않게 한 3분 정도 이내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그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마음 열기라는 간단한 예화라고 할까요? 그날을 주제와 연관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돌아가면서 읽으시되 이 부분은 우리 인도자가 읽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마음 열기는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그래서 한 주간의 안부를 모두에게 다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분 정도에게 물으면서 모임의 분위기를 조금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지난 주간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 구역장님들은 아실 테니까 그런 근황을 한번 물으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훨씬 더 친밀한 모임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전체 모임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은 선에서 한 두세 분 정도 간단하게 그렇게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의 경우에 15페이지부터 우리 18페이지까지 이렇게 한 4페이지, 통상 한 이 정도 분량인 것 같아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되는 요것은 요 단락단락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두가 다 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말하자면 본문이기도 하고 예배로 치자면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겨지고, 단순히 이걸 통하여서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까?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할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18페이지까지 그렇게 본문을 읽고 나면 여기 19페이지에 마음의 새기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 마음의 새기기가 사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새기기 그 부분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한번 먼저 읽으시고 그 부분을 읽으시고, 이 마음의 새기기가 나의 말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간단하게 이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너무 길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묵상하기. 거기에 보면 당신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그 읽은 내용의 핵심 부분을 먼저 이렇게 다루고 나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나눔 질문은 가능한 한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질문을 스스로 대답해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구역원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신다라는 그런, 그래서 인도자는 구성원들보다 먼저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고 또 구성원들이 준비해 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나눔을 진행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나눔 순서를 정하고 마지막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뭐 시간 다 됐네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도록 정답이 있는 질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구성원들이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일을 위해서는 인도자가 먼저 정직하게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기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정리도 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나눠주는 구체적인 실천, 나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주 고백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19페이지 보면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제시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영역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어진 내용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의 형편을 대화 중에 나누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고 또 꼭 빠짐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상무대 교회와 상무대 5개 병과학교 또 우리 지역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구역에서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훨씬 넓혀지는 기도가 넓혀지는 그런 기도로 동기부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과씩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진행해 보시고 또 제게 직접 혹은 교구장님을 통하여서 피드백을 주시면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